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노의 7 대접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진리를 지킨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땅에 이 불신자들만 남은 이 땅에 진노의 7 대접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을 보겠는데요. 17장 18장에는 진노의 대접재앙이 쏟아진 이후에 거짓 선지자와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패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악의 세력들인데요. 그 악의 세력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패망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엄녀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많은 물에 대한 해석이 그 밑에 그 17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15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요.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많은 나라들을 이 거짓 선자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한 명이 그 악한 거짓 선자가 받을 심판을 이 요한에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녀라는 표현은요, 순결한 신부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순결한 신부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지킨 교회를 순결한 신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신부와 반대되는 이 큰 엄녀는 거짓 진리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진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현재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교회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성도들은 시대 문화에, 시대 정신에 물들어서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주사랑교회가 끝까지 진리를 지켜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상과 점점 더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온갖 것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데 앞장서는 주체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를 엄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큰 엄녀는 누굴까요?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온갖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세상 종교의 혼합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예를 좀 들면요. 교황이 쓰는 모자 중에 그 물고기처럼 생긴 모자가 있습니다. 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 교황이 쓰는 모자가 이제 물고기처럼 생긴 그 어두모를 쓰고 있는데요. 이 어두모라는 모자는 그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블레셋,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그 블레셋의 다곤신 제사장이 쓰던 모자였습니다. 블레셋 제사장의 그 어두모가 참 뭐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가톨릭이 이것을 수입해서 이제 교황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톨릭은 뭐 불교의 그 염주가 좋아 보였던지 또 염주와 비슷한 묵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지 또 아포로디테 신전에서 그 신에게 바쳐졌던 그 여자 사제들이 있었죠. 거룩한 창녀라고 하는 그 여사제가 있었는데 가톨릭이 또 그것을 수입해서 성경에는 없는 수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톨릭은 지속적으로 세상 종교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목사님들이 이 운동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 통합 운동이 기독교 진리를 해파하려는 마귀의 전략인 것을 알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오늘날 정치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예사로 무시하고 멀리하죠. 그런데 또 가톨릭하고는 또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 음녀 가톨릭과 더불어 음행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 지금 그 교황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의 출신입니다. 가톨릭 중에서도 그 예수의 출신인데요. 예수회가 이제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회의 실체를 알면 아주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회가 앞에서는 뭐 온갖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뒤에서는 온갖 악한 일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회가 그 1540년에 만들어진 그 남자들의 수도회인데요. 문제는 이 예수회가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단체 프리메이슨이 만들었다는 그런 그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회에서 지금 이제 뉴에이지 신비주의 영성운동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이러한 신비주의 영성운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상기도인데요. 간상기도. 이 간상기도 같은 것이 이 가톨릭 수도원에서 하던 것인데, 이 간상기도를 대형교회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대형교회가 또 하니까 또 작은 교회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인 줄 알고 또 작은 교회들이 무작정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톨릭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신비주의 영성운동의 그 유래가 어딘지를 좀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것이 바로 또 불교나 힌두교 같은 그런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것들을 그대로 이 가톨릭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 가장 적대시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서 이제 프리메이슨이 기독교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진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가톨릭 예수회를 통해서 지금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이단적 영성을 퍼뜨려서 교회가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톨릭이 음행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거짓 선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의 등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뭐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를 등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도래하면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제 이 세상 권력, 이제 온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7이고 또 7이라는 것은 이제 엄청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뿔이 이제 건세로 의미하는데 뿔이 10개니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세상을 휘어잡고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 프리메이슨 단체를 끌고 있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PT 다음 화면 보십시오. 바로 이제 저 그림이죠. 음녀가 짐승에 올라타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본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이제 바로 음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가톨릭은 진화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인정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마리아가 종신처녀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을 몇 명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종신처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 예수님처럼 부활 성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톨릭은 최고 은총의 중재자는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천국에 있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요, 천주교 때문에, 이 가톨릭 때문에 참 많이 난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톨릭은 교황 무호서를 주장합니다. 성경의 근위보다 교황의 근위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서 이탈한 이 가톨릭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과 절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거짓 종교는 항상 세상 권력자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악한 정치 지도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요. 거짓 종교는 또 권력의 힘을 빌려서 또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항상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악한 권력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면요, 악한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오늘날 교황이 미사 때 입는 옷을 보면 참 희양찬란하죠. 문제는 목회자들이 가톨릭을 닮아서 목사 가운이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엄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요, 금잔에 담긴 더러운 것으로 온 세상을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온 열국들이 강대국 바벨론 문화에 취했습니다. 화려한 그 바벨론 문화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만국의 왕들이 바벨론의 잔을 마시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로마 시대에는요, 주변의 열국들이 또 화려한 로마 문화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또 온 세상 나라들이 또 화려한 미국 문화에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이 이제 당시 시대 정신인데요, 성경의 정신과는 부합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거짓 진리로 또 화려한 문화로, 세상 문화로 온 세상을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요, 과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믿는 자나 또 불신자나 A형을 추구하는 시대죠. A형을 추구하다 보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애모지상주의, 또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요, 아주 그럴듯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포장된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붉은 짐승, 적그리스도 등에 타고 있는 이 엄녀,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바로 큰 바벨론이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0절은 언뜻 보면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하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자 엄녀는 또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 그 선지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이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자,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그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래서 이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것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했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서 거의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었으나, 자, 계속 보시면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보시면 그 적그리스도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게 된 것 같았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큰 위기를 만났지만 놀라운 능력으로 뭐 그 위기를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자, 17절 8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휘어잡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비밀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그에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적그리스도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 7산은 7나라로 보시면 되고요. 7나라. 자, 10절을 보시면 또 7왕이라 5은 이미 망하였고. 그래서 7나라 7왕이 있었는데 5은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과거에 망했던 여러 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애굽의 시대가 있었죠. 강대국들 중에 이제 애굽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헬라 제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그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애굽이 이제 있었고,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또 있었죠. 바벨론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있었고, 또 헬라 제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당시에는 이미 이 5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했고, 5은 이미 망하였고, 또 하나는 있고, 그래서 요한 당시 현재 이 초강대국은 로마죠, 로마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 이 다른 하나가 바로 그 마지막 초강대국,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 초강대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잠시 동안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봤듯이요, 영원할 것 같은 그 초강대국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이 다니엘이 예언을 했었는데 그 다니엘의 예언대로 다 강대국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도 무너졌고 페르시아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이 마지막 초강대국 적그리스도의 나라 역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에 이미 등장했다가 사라졌던 이 강대국들은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바벨론의 그림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뭐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이러한 나라들도 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자, 이제 17장 11절에서 18절도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그래서 이제 한번 죽었던 그 적그리스도는요, 8째 앙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래서 7째 앙이기도 했고 또 8째 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째 앙인데 죽었었습니다. 한번 죽었고, 또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또 8번째 앙까지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8번째 앙까지 해먹지만 또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인의 형통을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뭐 당장은 참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8번째 암까지 해먹지만 결국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보던 열불은 열랑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설을 받으리라. 또 이 사도 요한에 보니까요,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또 10명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아래 10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건세를 등에 업고 한동안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10명의 양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르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 10나라와 10명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10앙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10앙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앙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를 이기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절대 세상 권력자들 편에, 적그리스도 편에 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완전히 이기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진실한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만하여져서 이제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대적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또 진실한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요, 멸망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없냐 거짓 선자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모든 나라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적그리스도는 엄녀 거짓 선자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이것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인데요. 이 약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하고 이제 나중에 이용 가치가 없으면요 버려버립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엄녀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의 등에 올라타서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다 이용해 먹고 나서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차없이 거짓 선자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톨릭도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를 이용 가치가 없게 되자 바로 버려버립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열왕들이 세상 권력을 휘어잡는 것도 결국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화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끝나면 이 사탄의 세력들은 완전히 괴멸되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앙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제 18장으로 합니다. 18장은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셨던 것처럼 마지막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으로 완전히 깨트려지게 됩니까? 진노의 7 대접장이죠. 진노의 7 대접장이 이 땅에 쏟아져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하는 장면을 이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이제 다음에 화면 보시면요, 요한이 이제 이렇게 화려한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신의 조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날도 모든 권력과 물질과 또 모든 시대 문화가요, 또 미국 같은 이런 강대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대국 뒤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강대국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잘 분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엄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엄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혼합주의, 뉴에이지, 인본주의 같은 그런 시대 사상입니다. 이러한 시대 사상으로 이제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엄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양들이 그 바벨론과 더불어 엄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지배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 상인들이 사치스러운 바빌론과 교역을 통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인들은 아마도 그 아슈케나즈 유대인들, 세상부를 장악한 자들인데요, 마지막 초강대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면 더욱더 큰 부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강대국 덕분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강대국을 지지하고 동조하면 부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다국적 기업과 손을 잡지 않고는요, 부를 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그 소유하고 있는 이 다국적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시대 사상인 혼합주의, 뉴에이지, 인본주의,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더 가지려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부유해지면요, 교만해지고 또 사치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부하려고 해도요, 부하려고 욕심을 부려도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위기가 한번 올 것 같은데요, 경제위기가 오면 무리하게 투자를 한 사람들은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물질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궁핍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자, 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 바벨론이 교만하여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자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마지막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나라 바벨론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실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양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 적그리스도의 건설을 얻고 사치를 누리던 권력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타버리자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적그리스도가 한때 그 육류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금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7대접장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전히 깨어버리심으로 이제 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바빌론의 상인들이 온갖 물품들을 사고 팔았고요. 심지어 사람도 매매하고 또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파는 악한 시대가 이 마지막 바빌론의 시대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가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하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한 이 상인들이 7대접 재앙 심판을 받고 순식간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울고 애통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바빌론에 빌붙어서 큰 부를 쌓고 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한순간에 가진 것을 다 잃고 울고 애통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이제 마지막 바빌론에 이제 진노의 7대제사장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오게 되고요. 그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마귀의 세력에게 얼마나 참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풀어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단언을 했는데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맷돌이 바다에 빠지면 바로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호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앙족들이라. 그래서 이 상인들이 그냥 장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상인들이 땅의 앙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요. 이 돈이 있으니까 또 권력도 따라오는 것이죠. 이들이 결국에는 또 세상 권력도 다 휘어잡아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로 지금 통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또 경제를 무기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경제 개방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IMF가 터지면서 이 다국적 기업에게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다 잠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이나 이런 LG 같은 대기업들요, 그런 참 우량 기업들의 주식 50% 정도가 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대국들 뒤에 숨어 있는 이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요, 이 우리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혼합주의 뉴에이지 사상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그러한 것들을 수입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존경하고 있는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많이 존경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열린 예배와 또 신사도 운동을 처음 수입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열린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세련된 밴드를 구성하고, 또 그렇게 이제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성도들이 은혜가 된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처럼 정통 예배 방식을 고수하면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풀어주는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이 진리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오늘날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그러한 역사를 또 추적해 보면요, 결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열린 예배,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종교통합 운동은 교회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가 적그리스도의 성, 그 바벨론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사랑교회의 다음 세대가 끝까지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를 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을 틀어지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아슈케나즈 유대인들, 기독교를 파괴하고 신세계 질서를 준비하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력들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또 결국 그들의 손아귀에 온 세상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또 이 땅에 진노의 7 대제장이 쏟아져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배운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